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0절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한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보좌와 생명과 영광과 진리와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많은 또 신앙생활의 간증을 들으면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간증의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이 회개,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내면의 죄를 회개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뜻밖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토실토실한 양들이 아까워서 그냥 군침을 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붙들다가 왕이 되고 태평성대가 오니까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진리의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가다가 보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것이 사단의 목적임을, 가장 큰 목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떠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불순종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창기나 세리들보다 더 혹독하게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지나가는 사람이 이 속에 썩은 것이 있다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멀쩡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아닌 온갖 썩은 것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온갖 계명을 순종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참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사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사울은 순종한 것 같습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즐겁게 사무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보다는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날까,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들이 요구하는 양과 염소를 살리는 것을, 살리자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이것을 이해할 때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보다 너가 더 먼저다 하는 것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자리에 자기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 계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먹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심취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감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넣는지도 모르게 자기를 넣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게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의는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충성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의에 따르는 열매로서, 결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내가 무엇을 했다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었다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얻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좀 무엇이 되고, 내가 좀 더 선을 행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내가 죄인이 되느냐, 내가 의인이 되느냐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느냐,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첫째로 모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느 틈에 죄 짓는다고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죄 지으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닌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줄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죄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인을 한번 보십시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자 원한다면 그때 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갔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오늘 저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불순종한 것이 있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나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화가 나 버렸습니다. 왜 나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화가 났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서 그 죄가 자녀에게 내려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내 제사를 연락하지 않느냐? 라는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누가 먼저였습니까? 아니, 가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죄가 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벨을 데리고 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에게 죄는 살인을 한 죄보다 더 큰 죄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함으로써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집착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어마무시하게 큰 죄, 곧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다단계 하는 분들이 다단계 설명을 듣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성공의 조건이 다 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혼을 뺏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온 주위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성공과 출세를 자기 축복을 더 우선적으로 삼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틈에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인가 불순종하는 길인가 살펴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가 아니고
내가 버린 하나님께로, 내가 떠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만 그가 하나님 앞에 병이 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하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보낸 사신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어떤 행위고 우리의 죄가 어떤 행위라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많은 일을 했지만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같은 죄인조차도 그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비하게 낮추고 베옷을 입고 행보를 천천히 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을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리의 기도보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의 지난 날을 뉘우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주님은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렇다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마음에 나를 두고 나를 위하여 하는가? 그 중심이 죄와 의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이제 새롭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살이, 종살이 할 때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뒤집으면 그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어려움에도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는 교만하여 형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나는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도우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형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 형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의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못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죄는 내게 어려움이 온 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또 내게 축복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는 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꼭 무슨 얘기 같죠? 결혼식에 주례가 뭐라고 합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신랑이신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우리의 가장 큰 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죄고 못 되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의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매일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사랑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되며 또 의인으로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곧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내가 어려우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에서 오는 함께 오는 복을 영원토록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건강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환난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인죄, 강도죄, 음란죄, 도적질하는 죄, 아버지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잘 되어도 더욱 하나님께로, 못 되어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더 얻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우리의 중심에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우리를 끌어내리는 아버지 모든 죄와 저주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의 일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감으로써 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의인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일생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을 얻기 위해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저주들을 주님 이 시간에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저주,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온전히 태워 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가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리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주님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신 귀한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보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 일생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